우리 히스코리아 목요 월십을 섬겨주기 위해서 늘 스태프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영감이 넘치는 찬양팀, 또 방송으로 헌금 안내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환다 받으셨죠? 우리 스태프들은 혹시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교환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성애 제도화를 추진하는 주요 리더들이 나라의 요직에 속속들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글자 그대로 동성애 전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성경과 역사에서 본 동성애, 그 다음에는 세계관의 대결로 본 동성애, 또 네오마르크스주의,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성주류화,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동성애에 대한 여러 이슈를 한 4주나 5주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주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는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성윤리, 새로운 도덕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성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성전환 수술해서 바꿔도 되는 거고, 남자로 태어났지만 굳이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라도 되는 거다. 성이라는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세속 인본주의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결국 이게 동성애 싸움의 주된 테마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남녀의 결합, 결혼이란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아주 지금 세계적인 이슈예요. 성경에 의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남자와 여자 양성의 결합이 결혼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요. 아니다, 두 사람의 결합이면 결혼이 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것도 결혼이 가능하다. 그게 합법화되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사람이면 어떠냐? 남자 하나, 여자 둘, 일부 다처제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이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제기 중입니다. 근데 성경은 두 사람의 결합이고 그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여야 된다. 자,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최초의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이 지났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는 이 말씀이 필요 없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이 최초의 결혼이라면 마태복음은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과 똑같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니까 신약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그대로 이용하셨습니다. 이건 신구약에 모두 기록된 시대를 뛰어넘은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구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에 다 없어졌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성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의 예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약의 중요한 저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얘기가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에베소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저자 창세기, 모세오경, 되게 모세가 지었다고 믿어지죠. 모세, 신약의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 사도 바울, 성경의 주요 저자들이 성경의 주요한 책에서 결혼에 대한 원리를 한자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결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 반복되는 단어 두 개. 첫째가 뭐냐면 떠나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고, 이 떠난다는 말은 완전한 분리입니다. 결혼하면 경제적인 독립.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고 생활비도 받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결혼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오히려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을 섬겨드려야죠. 심리적인 독립.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재롱 부리고 사랑받고 자랐지만 이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모셔드리는 정서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 부모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내가 부모님의 노년을 기도로 후원하는, 떠나고라는 건 완전한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하여, 이것도 완전한 결합이에요. 절대 분리되지 않는 결합. 그냥 한치의 빈틈도 없이 딱 맞아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뤘을 때 그 부부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결혼을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들이 불행한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형제적으로도 결혼하면서 부모님한테, 참 한국은 뭐 계속 대학들 많이 다니고 공부 계속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게 성경적인 교훈인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뭐가 문제죠? 부부 사이엔 아무도 끼면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의 원칙인데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옛날엔 시어머니가 많이 꼈어요. 그 한국에만 있는 아주 무서운 질문이 있죠. 잔인한 질문.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질 거야. 야,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사람 죽는 걸 가정해갖고 어머니냐 나나 선택해라. 이렇게 질문한 것 같지만 사실 또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고부 갈등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옛날엔 시어머니가 껴서 문제가 됐어요. 요즘은 또 장모가 껴갖고 장모 사위 갈등, 옛날엔 고부 갈등. 여기다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 보고 뭐 하느라고 여자들이 외로워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엄마의 관심이 아이한테 갑니다. 남편은 뒷전이고 아이가 먼저죠. 아빠도 비슷해지고. 부부 사이에 애도 끼면 안 돼요. 성경의 원칙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가 아주 죽고 못 살고 둘이 딱 달라붙어서 사랑하면 아이는 저절로 잘 크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인데요. 그렇게 살기가 한국 상황에서 쉽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에 뭐 시어머니도 끼고 뭐 장모님도 끼시고 본가, 시댁 명절 되면 아주 본가를 먼저 가느냐 처가를 먼저 가느냐, 시댁을 먼저 가느냐 친정 먼저 가느냐, 선물을 어느 쪽한테 얼마짜리 해주, 이런 거 갖고 반날 싸웁니다. 그 명절 되면 막 이혼율이 확 늘어나요. 이 성경적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사는 게 쉽지 않는데 성경적으로 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완전히 독립해서 아내와 연합하여 아주 완전히 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비밀이 크도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우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그리스도죠.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리스도와 교회 빼면 성경에 뭐가 남아요? 그 중요한 주제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결혼을 이 정도로 강조해요. 이 이상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비밀이 크도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죠?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죽음까지 이겨요. 교회의 비밀은 뭘까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박해받았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 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허구한 날 잡혀 죽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막 사람 태워 죽이고, 너네 십자가가 구원한다고? 너 한번 구원받아? 이러고 사람을 막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처럼 죽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핍박받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나요? 교회를 핍박하던 대제국 세상 권력은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살아남았어요. 2000년의 고난을 견딘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란 건 뭐냐? 죽어도 살아나는 능력이고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기 형제자매들, 혹시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 가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파워풀하냐면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사랑하고 한 몸이 되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인생의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한테 마취주사를 딱 놓으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그 잠든다는 말이 아주 강력한 마취주사를 놨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갈빗대가 빠져나간데도 안 깼어요. 몰랐어요. 갈빗대가 빠져나간데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잠들게 만든 다음에 갈빗대를 딱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시집장가를 보내셨습니다. 이야, 이 하나님의, 왜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도 지으시고 여자도 지으시고 결혼식도 친히 맺게 해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왜 이 가정이라는 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 많이 쓰셨을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정입니다. 그 성서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말씀 그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그런 가정 한번 이뤄보세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서적인 가정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 힘이 있으니까 사탄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가정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죠. 가정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거, 성서적인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허물려고 공격을 합니다. 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성, 결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째, 이성의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맞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어요. 둘째, 이성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결혼과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무지하게 신경 쓰셔갖고요, 남자한테 막 마취도 놓으시고 갈빗대도 뽑으시고 하셔갖고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셋째, 이성 간의 정절은 하나님의 의도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게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어떻게 어기느냐? 소위 성주류화, 젠더 이데올로기, 포스트 모던, 성해방,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성의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웃기지 말아라. 성별은 인간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이성의 결혼이 하나님 만드신 제도라고? 무슨 소리야. 동성 결혼도 가능하다. 이성 간의 정절,
무슨 캐캐 먹은 소리야. 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돼야지. 육체의 자유, 성의 해방.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정반대로 어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 창조의 질서, 자연의 순리의 관점에서 본 동성애. 신학적으로 설명은 깊어지는데요. 율법과 창조의 질서와 자연의 순리, 이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하라 하지 말아라 엄격한 계명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 순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확인해 봅시다. 레위기,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레위기 말씀이 율법이죠. 18장 22절과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성윤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동성애하지 말고 수간, 짐승과의 섹스, 이게 아주 인류 역사상 되게 오래됐고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레위기의 율법에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문란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문란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자연의 질서를 어긴 행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 본성, 창조의 섭리, 이걸 위배하는 것이 문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성,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성, 이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인데 그걸 깨뜨리고 동성애하고 수간하는 것은 문란한 일이다. 똑같은 단어가 주전 2세기의 문헌인 납달리의 성서, 성경에 납달리 지파가 나오죠. 아마 그 지파의 사람들이 쓰던 종교적인 문헌인 것 같은데, 납달리의 성서란 책에 보면 해와 달이 그 질서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납달리 지파는 우상 숭배의 무질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게 구약의 기본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건 질서, 본성, 자연, 원리 이거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건 무질서, 본성을 거스르는 거, 순리가 아니라 영리,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서 그걸 만드신 주님을 알아보고 자연의 질서를 바꾼 소돔처럼 되지 말지니라. 소돔이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 아니었습니까? 그 동성애는 뭐냐? 자연의 질서를 바꾼 거다. 율법을 자연의 질서로 해석했어요. 여기 해와 달과 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돌죠. 이게 우주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예요. 이 질서를 어겨가지고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저와 여러분 다 타서 죽습니다. 태양이 무지 뜨거워서요. 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 우린 다 얼어 죽어요. 이 창조의 질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질서를 안 지키면요, 순식간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반영한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 동성애는 질서를 어긴 행위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나온 율법이 그건 구약 얘기고 신약이랑 무슨 상관이야? 천만의 말씀. 이게 한국 교회 아주 대표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니까 구약 율법 같은 건 신약 시대가 됐으니까 필요가 없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결혼에 대한 얘기도 창세기 말씀이 마태복음에 또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또 나와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바리새인처럼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건 율법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지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율법은 선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내용을 설명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온갖 죄인들, 율법이 없으면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니까 동성애를 하든 뭐 요새 폴리아모리 그 남자 하나 여자 여러 명, 여자 하나 남자 여러 명 이렇게 해도 이게 왜 죄냐 사랑이지. 그 율법이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있어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율법이 규정하는 죄의 목록 가운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남색 남자 동성애죠.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레위기의 율법이 디모데전서에 그대로 계승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면서 순리와 영리라는 얘기입니다. 순리 헬라어 단어가 피지스, 이걸 영어로 번역한 게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본성. 그래서 순리를 영어로 하면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 영리는 unnatural 부자연스러운 거. 그럼 순리란 건 뭐냐? 찰스 크랜필드는 창조주의 의도에 부합하는 거,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거, 이게 순리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겁니다. 영리는 창조주의 의도에 대립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거, 이게 영리라는 거죠. 그 순리와 영리라는 단어로 이성애와 동성애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세 번째, 동성애로 인해서 아주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소돔과 기브아죠. 소돔 이야기 창세기 19장 4절 5절. 이게 뭐냐면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고인간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억울해갖고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맨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도 그냥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태 파악에 나선 거죠. 천사 2명을 조사관으로 소돔에 보내신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 시끄럽냐? 니들이 알아봐라. 이 천사 둘이 아마 남자 모양을 하고 이렇게 왔던 모양이에요. 그 천사 남자 모양이란 천사들이 소돔에 딱 갔더니 소돔의 이 동성 연애자들이 막 자극이 돼갖고 야 저기 근사한 아주 훈훈한 남자들이 왔다 이러고 롯이 그 천사 둘을 집에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라고 그래갖고 아주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 이야기가 있죠. 그 어떤 사람이 기브아란 마을에 나그네로 유숙을 하는데 그 노인이 자기 집에서 나그네를 재워줬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읍의 불량배들이 문을 두들기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기브아가 뭐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게 성경의 뜻인데요. 그 나그네를 동성 나그네를 남자들이 집단 강간하려는 뭐 이런 사건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짓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소돔에서 우리가 뭐 상관하리라 이랬더니 막 천사가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롯한테 뭐라 그래요? 빨리 도망쳐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느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심판받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입증하는 증거로 나온 게 나그네에 대한 동성 집단 성폭행 시도 이야기입니다. 기브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래갖고 결국은 막 그 남자를 끌어내라 그랬더니 남자가 자기 첩을 밖에 내보내죠.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능욕해갖고 그 여자가 죽어요. 그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갖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더니 이스라엘 지파가 보고 야 우리 이스라엘에 일찍 이런 일이 없었도다. 다 열받아갖고 민병대가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 족속,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베냐민 족속의 기브아 마을에 속한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는 전쟁을 합니다. 이게 소돔과 기브아 이야기의 공통점은 나그네에 대한 남성, 동성, 집단 성폭행 시도가 심판과 전쟁을 불러왔다. 이건 아주 끔찍한 매를 버는 일이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럼 동성애가 뭐 성경이 되게 동성애를 반대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여러분. 앞에 창세기, 마태복음 거는 결혼에 대한 얘기고 동성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레위기, 디모데후서,
로마서에 나와요. 동성애에서 뭐 심판도 받고 전쟁도 났다. 이게 소돔하고 고모라 5개밖에 안 나와요, 이 두꺼운 성경에. 그건 뭐 동성애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몇 구절 안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동성애 찬성한 사람들이 성경에 뭐 동성애 있는 게 몇 구절 안 나오는데 그 몇 구절도 가만히 살펴보면 뭐 그 시대의 배경과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거지 그거를 보편적인 윤리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일단 아니야 그러죠. 왜 아닌데? 무조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죠, 그죠? 바로 영적으로 넘어가죠. 공부 안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게 영적인 거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거기 어떻게 대답할까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대답해야죠. 왜 천만의 말씀이죠? 잠깐 기다려, 공부하고 올게. 이러고 오늘은 바빠서 안 되니까 다음에 만나자. 이러고 여러분 집에 와서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5개밖에 안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가 다 동성애를 반대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밑에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적 배경에서 본 동성애. 자, 요게 아주 어느 문헌인데 요 문헌이 언제 쓰여진 건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성적 혼란이 극단적인 형태를 띈 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곡된 성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난잡한 성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유혹하고 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이제 아무도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없게 됐다. 이게 아들하고 엄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아내이기도 하고 뭐 촌수가 복잡해지죠.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자식을 낳으면은 이게 딸이면서 그렇게 난 자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손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겁니까? 이게 촌수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족 간의 성관계가 있으니까. 최근에 작가들은 두 누이들과 관계를 가지며 함께 살거나 또한 한 어머니와 그 딸과 함께 관계를 가지며 사는 한 남자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간음과 강간과 매춘이 부쩍 늘고 있다. 동성 연애는 대중 사이에 더 많이 침투하고 있다. 다양한 모양의 비열함과 성적 왜곡을 나열하는데 작가들은 자학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들은 강간이나 자연스럽지 못한 성관계나 채찍질이나 수간 같은 병적인 에로티즘의 착오를 궤변론자들의 파렴치한 평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거에도 좋다. 자, 이게 여러분 언제 쓰여진 글일까요? 이게 요즘 같죠? 포스트 모던 같죠? 왜냐하면 성해방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도덕, 새로운 자를 좋아하거든요. 걔네들은 옛날 기독교가 말하는 뭐 일부일처제, 순결, 혼전순결, 정절 그건 다 구닥다리 캐캐 묵은 옛날 수구꼴통에 나는 얘기고 새로운 윤리는 성해방이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이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고대 이집트 말기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 겁니다. 멸망해가는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애국자가 쓴 글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요즘 뭐 성해방론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도덕? 무슨 새로운 도덕입니까? 구닥다리 부도덕이에요. 그거는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해왔던 이상한 짓거리입니다. 그걸 갖고 뭐 새로운 거다, 그거야말로 수구꼴통이죠. 야, 너는 이집트에서 4,500년 전 했던 걸 아직도 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집트의 배경 속에서 출애굽이 일어났고 모세오경이 쓰여졌죠. 이런 성적인 부도덕에 저항하는 메시지가 모세오경 속에, 출애굽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고대 이집트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구약이 기록될 때 구약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기록됐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또 이집트의 뭐 바로 느고랑 전쟁을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뭐 이런 구절, 이집트 고대 근동이 구약 성경의 주된 배경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상 숭배라는 게 어떻게 행해졌느냐? 가나안 족속들, 성경에 가나안 족속들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얘기가 성경 어디 나옵니까? 그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을 진멸하고 왕국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얘기가 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을 따라 음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럼 그 가나안 족속이 무슨 짓을 했냐면 동성애를 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 가운데요, 동성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모신 신전에 가면 거기 남창과 여창이 있습니다. 남자 창녀와 여자 창녀.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혹은 거기 있는 여자 창녀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바알신, 아세라신,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 신들을 섬기는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구약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아라, 이거 레위기밖에 안 나오네. 레위기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들의 음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이 모든 명령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동성애 하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가나안 족속이 그걸 계속 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행위가 뭐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지 말라는 명령이 구약에 가득 차 있죠. 그 다음 시리아인들, 시리아가 아람이죠. 아람. 이스라엘 아람이랑 맨날 전쟁하잖아요. 페니키아인들, 페니키아 출신의 왕비가 한 사람 있습니다. 아주 구약의 악녀의 대명사예요.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페니키아 여자예요. 이 가나안 족속 시리아, 페니키아, 구약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남녀 모두를 상대하는 성스러운 매춘을 숭배 의식의 일부로 행하여 여신을 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성애를 했는데 이 역시 종교 의식의 일부였죠. 그 밑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시스 여신에게 하는 제사 의식의 한 절차로서 이집트 사제들, 사실은 남창들은 경배하러 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경배 의식은 이시타, 밀리타, 아프로디테 그리고 비너스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이 여신, 비너스, 아름다움의 여신, 이게 로마에서는 비너스인데 그리스 신화에는 아프로디테라고 나오죠. 그 비너스가 아름다움의 상징이라 여자들 뭐 스타킹인가? 그 비너스 뭐 있지 않나요? 뭐죠? 스타킹인지 뭔지 하여간 뭐 비너스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 비너스를 섬기는 지중해 전체 지역에서 발견된다. 구약 시대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동성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저 이방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을 따라서 음행을 행하지 말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이런 구약에 나오는 수백 수천 구절은 전부 다 동성애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절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39권 전체가 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주된 배경은 그리스. 뭐 신약 초대교회는 팔레스타인에 시작됐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고요. 그때는 로마 제국 치세였습니다. 신약의 주 배경이 되는 그리스와 로마를 보면 역시 그리스도 종교적인 관습의 일부로 동성애하는 남창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갖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소라는 지역,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도요, 이 옛날 오래된 도로에 화살표처럼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그 발자국 모양으로 팠어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에베소에 남아있는 발자국 모양의 조형물, 그걸 쭉 따라가면 누가 있냐면 남자 창녀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러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남자 창녀들이 뭐 몇십 명 모여 사는 남자들의 매음굴로 가는 도로 표지를 해놨습니다. 그 에베소에.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윌 듀란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매춘이 성행했으며 그리스와 아시아와의 교류로 동성애는 더욱 조장되었다. 부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 노예를 사려고 한 달란트를 지불했다. 이 한 달란트가 이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카토, 로마의 유명한 연설가가 연설한 대목이 남아 있는데, 로마의 물가가 너무 뛰었다,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원로원이 경제정책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로마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증거로 무슨 얘기했냐면 예쁜 사내 아이의 값이
농장 하나보다 더 비싸다. 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뛰어가지고 뭐 반포동에 뭐 몇 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얼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쁜 사내야, 예쁜 남자애 하나가 농장보다 더 비싸니 이거 물가 잡아야 된다. 예쁜 남자애를 어디다 쓸까요? 이 동성애 파트너인 거죠. 그 당시 뭐 조금 돈 있고 힘 있는 남자들은 사춘기 전후에 예쁜 미동들이라 그러죠. 예쁜 남자애들 다 끼고 살았으니까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도 만연했던 동성애를 묘사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이라는 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이런 짓 할 수 없다. 라는 얘기인데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탐색하는 자, 탐색, 말라코이. 영어 성경은 soft to the touch. 만지기에 부드러운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 남자인데 다른 사람이 막 만지니까 이건 이제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 할 때 여성 역할을 맡은 남자죠. 이해가 되죠? 수동적인 역할. 그 뭐 남녀가 이렇게 성관계하는 것처럼 남자가 성관계하면 남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거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말라코이. 요거 탐색이고요. 남색하는 자 아르세노 코이타이. 헬라어 공부한 지 오래돼 갖고 이런 단어를 내가 배웠나? 아르세노 코이타이. 요게 이제 남색이라고 번역됐는데 요거 뭐냐면 남자 동성애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콜먼이라는 주석가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흔했던 동성애 행위의 양태, 나이 든 남자, 돈 많은 나이 든 남자가 돈을 주고 사춘기를 지난 어린 예쁜 남자들 사이에 상업적 남색이 뭐예요? 이게 동성애 매춘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그게 만연해 갖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남자 역할한 동성애, 여자 역할한 동성애, 말라코이, 아르세노 코이타이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게 콜먼이라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냥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동성애가 만연한 문화,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밀접한 문화 속에서 기록됐어요. 그냥 그 말씀 속에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세상 풍조를 쫓지 말아라, 정결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성경에 나온 이 모든 말씀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 속에는 모두 동성애 하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결론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부터 한 16년 전? 17, 18년 전인가요?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이분이 한국에 오셔갖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대한 판넨베르크의 얼굴을 보려고 연세대학교까지 가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학자인데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명백하게 거부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경이 거부하죠. 그래서 동성애 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정신 못 차리는 교회가 뭐 퀴어 신학 뭐 요런 소리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한다, 인정한다,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성경 전체가 반대하는 걸 어떻게 찬성하냐? 말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결론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이한 거는 성경에서 동성애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죄가 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가 정말 대단하죠. 성경 66권이 물론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장엄한 신학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100번 읽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계가 열린다 그래갖고 아 나도 로마서를 100번 읽으면 막 붕 뜨겠구나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영계를 좀 영역을 좀 키우려고요. 로마서 100독에 도전했다가 한 30번 읽다가 몇 번 읽었는지 까먹어가지고 이게 몇 번 읽었는지 적은 수첩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셀려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읽은 게 아까워서. 그래서 결국은 30몇 번에 멈춘 적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한 여러분 한 20번 정도 기도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로마서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를 제가 느꼈던 아주 감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도 기가 막힌 말씀이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영감 주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쓰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구절인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27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문예반 활동을 할 때요 글을 막 수필을 쓰다가 떼대댕 수업 시간 종이 울려가지고 원고지에 막 쓰다가 펜을 놓고 수업 시간에 그냥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책상에다가 막 써서 어질러 놨던 내 원고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봤더니요 근데 후배 녀석이 제가 썼던 원고를요 그 문예반에 저의 사물함에다가 딱 정리해 갖고 그걸 정리해 놨어요. 내 이름도 안 썼는데 말이죠.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썼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읽어보면 알죠. 제가 글을 자꾸 쓰다 보면 그 사람의 독특한 문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있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내용 주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보고 제 이름이 없는데 제 후배는 이거는 이호 선배가 썼나 보다. 제 사물함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면 그 내가 만든 작품 속에는 나라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죠. 나라는 사람의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 얘기고요. 근데 핑계를 못하면 하나님 분명히 있다는 거 알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려줬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이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요. 멍청해진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옛날 종교학에 토템이라고 그러죠. 토템, 동물 우상, 곰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호랑이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역사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굴에 들어가서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었다. 이건 곰을 우상으로 섬겼던 부족과 호랑이를 우상으로 섬겼던 부족 간의 갈등, 투쟁 상황을 나타내주는 신화다. 역사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물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썩어진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막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단계에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 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갖고요 계속해서 막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이 음란하게 사는데 양심의 가책이 안 생겨. 괴롭지 않아. 인생이 즐거워. 그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너 그렇게 음란하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음란을 행하려고 그러면 이러면 큰일 나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게 괴로운 것 같지만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네가 죄 짓다가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이러고 하나님이 괴롭게 만드시는 거고 잠 안 오게 만드시는 거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잘 살았는데요 돈이 계속 벌려요.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건 뭐죠?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 넌 돈이나 모으다가 돈에 미쳐서, 돈에 치여서 돈과 함께 지옥 가라.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이거 뭐 사업하다가 안 돼갖고, 사업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더 기도하게 돼요. 취직하는데 안 돼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게 돼요. 말씀 붙들게 돼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내 인생에 자꾸 고난을 두셔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니들이 우상 숭배할래? 해봐. 이러고 우상 숭배하는데 마음이 즐거워요. 우상 숭배하는데 악령 충만해져요. 막 예수 믿는 사람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무당 믿는 사람도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죠.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했냐?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뒀단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더니 결론이 뭐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우주 속에 창조주의 섭리와 흔적과 숨결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 우상을 투영하는 뭐 동물 우상, 또 옛날엔 동물 우상이었죠. 요즘 뭐 명예 우상, 쾌락의 우상, 돈의 우상, 뭐 이런저런 권력의 우상, 우상을 막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이 상실한 마음, 정욕, 욕망, 죄악을 따라가서 동성애를 하게 됐다. 그러다가 보응을 스스로 받았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인간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 전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를 가진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인류의 모습, 인간의 모습,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네이처, 피지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맞으려면요, 동성애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디에나 존재하게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왜? 인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곳,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 안에는 동성애가 나타난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는 인간이 있는 한 동성애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에나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다가 지금 생겨난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동성애가 있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역사적으로 너무나 증명이 많이 돼가지고요, 뭐 동성애자를 내가 누굴 얘기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한참 했어요. 하도 동성애한 인간들이 많아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 중국에서 최고의 난세를 춘추 전국시대라 그러죠. 축군, 임금을 쫓아내고, 살군,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약육강식이라 춘추 전국시대에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때 하도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공자가 이런 복잡한 세상을 떠나갖고 조금 예의를 지키는 동네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무슨 유명한 말을 했죠? 저 동방예의지국에 가서 살고 싶다. 들어보셨죠?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공자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춘추전국 시대 하도 서로 죽고 죽이고 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난세였기 때문에, 중국이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중국에 비하면 저 동이족, 동방에 있는 나라는 전 예의지국이다. 그 시대 얘기입니다. 그 난세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아주 혼란한 춘추 전국을 어떻게 통일하느냐, 그 난세에 살아남는 방법, 통일의 계책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출연합니다. 그걸 제자백가라 그러죠.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 맹자, 유가, 이건 인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 또 무위자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노자장자, 노가, 사랑을 주장한 사람이 묵가, 묵자, 뭐 이런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이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죠. 시황제. 진시황이 이 난세를 통일하고 만리장성 쌓지 않습니까? 진시황 들어보셨죠? 진시황이란 이름 오늘 처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예. 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사상은 뭐죠? 유가, 도가, 묵가 이런 게 아니고 법가입니다. 법이라는 거로 천하를 통일해요.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이데올로기, 법가 사상의 대표가 한비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PPT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뭐 옛날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사하게 한비자라는 철학자가 법으로 천하를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결국은 한비자, 상항, 이사 이런 법가의 사상을 진시황이 받아들여서 정말로 천하를 통일하는 대제국을 이룹니다. 이 동양 사상의 원류, 대제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방법, 진나라 시황제의 통치 이데올로기, 한비자가 주장한 법가입니다. 근데 한비자가 쓴 세난이란 책이 있어요. 세가 세라고도 읽고 한국말로 하면 설이라도 있습니다. 설득한다 할 때 설자예요. 세난, 설득하기의 어려움이라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건 춘추전국 시대의 자기계발서예요. 와, 지금 읽어봐도 막 기가 막힌 책입니다. 기가 막힌 책. 이게 군주를 설득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옛날에 임금이 다스릴 때인데요. 내가 군주를 잘 설득하면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혼란기에 폐하 이렇게 하면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내 의견을 채택하면요, 나는 아주 자손만대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왕한테 딱 내 계책을 말했다가 이놈이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왕이 기분 나빠하면은 그냥 삼족을 멸해갖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입장에서는 임금을 설득하면은 이건 부귀 영화, 만세 영광을 누리는 거고, 임금을 설득 못하면은 아주 그냥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임금을 설득했던 유세가들이었죠. 그 유세가들한테 어떻게 임금을 설득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썼는데 세난, 야 임금 설득하기는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 설득의 비법을 쓴 글입니다. 요 세난이란 책에 위나라 임금님과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자하는 임금의 동성애 파트너였죠. 중국의 황제들은 대부분 양성애자들이었습니다. 즐기는 미소년들이 항상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세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미자의 어머니가 위독하게 됐어요. 급하게 어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뭐냐, 왕이 타는 수레를 빌려갖고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왕이 타는 수레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주 최고급 승용차, 확 또 왕의 수레가 지나가면 다른 수레들 사람들이 다 비켜주잖아요.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왕의 수레를 타고 가면 위독한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감히 신하가 왕의 수레를 탔다가 걸리면요, 무릎을 자르는 형벌을 당합니다. 근데 미자가 내 무릎이 잘려도 좋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꼭 봐야 되겠다 이러고 왕의 수레를 타고 신하가 어머니 문병을 갔다 왔습니다. 그 무릎을 잘라야 되는데 위나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미자는 진짜 효성이 지극하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격을 해요. 그다음 무슨 일이 있냐면 미자가 복숭아를 한 입 딱 깨물어 먹었는데, 야 이 복숭아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딱 먹고 그 왕의 품에 안겨갖고 이렇게 왕한테 동성애하면서 딱 먹고 맛있으니까 폐하 한 입 드시옵소서. 그래서 지가 먹던 복숭아를 황제 임금의 입에 물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어디 지가 먹던 음식을 왕한테 줘요. 근데 연인 사이에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난 좀 지저분한데 뭐 연애하는데 뭐 껌을 씹고 뭐 줬대나, 하여간 뭐 이런 좀 지저분한 연애하는 경우가 있죠 또. 그래갖고 이 복숭아를 깨물고 주니까 왕이, 야 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왕인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저렇게 복숭아를 나한테 주냐 이러고 왕이 오히려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미자가 나이가 들었어요. 어리고 예뻤을 때는, 미소년일 때는 왕이 사랑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뭐 주름도 지고 뭐 남자니까 뭐 변성기도 오고 뭐 다리에 털도 나고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좀 우락부락해졌겠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질린 거야 동성애하다가. 어느 날은 미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위나라 왕이 미자를 야단쳤는데 뭐라고 야단쳤냐면,
너는 임마 네 어머니가 아프다고 내 수레를 마음대로 타고 가고 말이야. 그 어디 왕한테 네가 먹던 음식을 주냐 이 버릇없는 놈아. 이러고 왕이 미자한테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한비자가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신하가 임금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아니 임금이 신하를 예뻐할 때는, 그 동성애 파트너를 좋아할 때는 수레를 타고 가고 복숭아를 준 게 그게 아주 너무 사랑스럽고 기뻤는데요. 나중에 그 애정이 식으니까 똑같은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옛날에 칭찬했던 그걸 뒤집어 갖고 막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덕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도 사람이니까 임금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임금을 설득한다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유세가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 이 진시황의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한비자의 책에 그냥 당연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관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동양 문명권에서 동성애는 이건 뭐 옛날부터 늘 있었던 일이다는 얘기죠. 자, 서양에서는 제일 기초적이고 유명한 사람, 서양 철학의 아버지, 너 자신을 알라. 누구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자세히 쓴 기록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정확한 제목은 영웅열전. 들어봤죠? 예,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한비자, 소크라테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읽어보진 않았지만 들어는 봤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대개 이름은 알고 있는데 안 읽은 책들은 고전이란 얘기죠. 정말 중요한 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읽지 않은 사람도 이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사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소크라테스는 50살 때까지 해병대원으로 아주 조골에서 싸웠던 용맹한 전사였어요. 이 사람 철학만 한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고, 둘째는 알키비아데스. 지금 알키비아데스라는 이름으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정리한 책도 있습니다. 그 알키비아데스라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몇 살 어린 동성애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는요, 동성애 상대이면서 동시에 아주 전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어갖고 쓰러졌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피를 흘리면서 죽어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피를 흘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갖고 알키비아데스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가 더 사랑했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전쟁하다 소크라테스가 적한테 포위를 당했어요. 저기 삥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거 거기 갔다가 죽습니다. 근데 알키비아데스가, 야, 나를 사랑하는 소크라테스가 나의 생명을 구해준 저분이 죽는 걸 볼 수 없다. 이러고 또 용맹하게 쳐들어가고 포위망을 뚫고 소크라테스를 구출해줘요. 이렇게 서로 생명을 구출해준 각별한 동성애 파트너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뭐 돈 좀 있고 유명한 사람들은요, 아주 예쁘고 잘생긴 남자 동성애 파트너를 하나쯤 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이 명사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사랑했던 미소년이 알키비아데스였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악처가 있죠, 크산티페라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전쟁 맨날 군인으로 있다가 50 넘은 다음에 아테네에서 젊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철학한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녔죠. 제자들하고 쫙 길을 가면서 철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보니까 기가 막히죠. 신랑이 돈도 안 벌어 갖고 오고 집안이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팽개치고 맨날 철학한다고 돌아다니니 열받아가지고 크산티페가 와서 제자들 앞에 있는데 소크라테스한테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도인이래 가지고 경지에 이르러서 부인이 막 욕을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제자들이랑 막 철학 토론을 하는 거야. 그 마누라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야, 철학자랑 사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짜증이 나가지고 이 주전자 바켓스 같은 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물을 확 끼얹었다 그러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물을 딱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명언을 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천둥이 치더니 정말 비가 내리는군,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좀 전에 막 욕한 게 천둥 꽉꽉꽉 치더니 역시 나는 비가 딱 내리는, 야, 자연의 섭리가 오묘하다. 그 얘기가 유명한데 그 다음 대목에 알키비아데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알키비아데스가 그걸 보고 한심스러우니까
아유 선생님 저런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소크라테스가 허허허 웃으면서 역시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저런 여자랑 같이 사는데 크나큰 유익이 있네. 그게 뭐냐면 한 마리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힘든 저런 악처랑 산일을 해내고 나면은 웬만큼 말빨이 세다는 놈들은 내가 다 물리칠 수 있어. 그 소크라테스가 말빨 센 놈을 다 물리치다가 미움 사가지고 나중에 독약 먹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누라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거기서 강하게 해병대 훈련을 받아서 밖에 나가갖고 나머지는 다 깨갱한다. 내가 다 제압할 수 있다. 그때고 질문했던 사람이 알키피아데스, 동성애 파트너였습니다. 자, 이게 동양의 진시황,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 진시황의 사상적 배경이 됐던 한비자, 서양의 소크라테스, 이 철학의 아버지인데 그 소크라테스, 이 동양 서양의 참 대단한 문명사적인 대제국의 이면에 이런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임금인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한글 만드신. 그 다음 장면이요. 소크라테스 동상이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 문화유산, 정말 세계적으로 잘 쓴 역사책이에요. 그 조선왕조실록인데, 조선왕조실록이 뭐 조선 처음 임금부터 마지막 임금까지 쫙 있죠. 그 중에 세종대왕 파트가 세종장헌대왕실록이라는 책인데요.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거기 보면은 세종대왕 시절에 궁궐에서 궁녀들의 동성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궁궐이라는 데가 남자는 왕 하나고 나머지 다 여자들이 독수공방해야 되니까 평생 참 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했던 사실이 뭐 조선 역사상 드물지 않았고요. 또 동성애 하는데 쓰는 도구, 이 궁녀들이 자기 성적인 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 자위 행위하는 도구, 그런 걸 이제 종로에서 비밀리에 팔기도 했던 게 조선시대 역사입니다. 사람 사는 데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세종장헌대왕실록, 조선왕조실록 이런 뭐 임금 얘기니까 아주 고상한 얘기만 나올 것 같은데 거긴 뭐라고 써 있냐면, 소쌍이 항상 단지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 소쌍이 무술이 단지 다 궁녀들입니다. 궁궐에 있는 여자들이 서로 좋아해갖고 여자들끼리 밤에는 함께 잘 뿐만 아니라 낮에 서로 목을 껴안고 혀를 바꾸어가며 빨았다. 이 프렌치 키스를 참 조선왕조실록에 이 프렌치 키스가 나오는 참 민망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 소쌍하고 단지가 동성애 하는데 여자 하나가 또 끼어가지고 삼각관계가 되는 바람에 이게 아주 문제가 커져요. 거기 끼어든 여자가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며느리입니다. 세종의 왕위를 이은 세자, 이 세자가 나중에 문종이 되죠. 문종, 세종의 큰아들. 그 문종의 부인 세자 빈궁 봉씨입니다. 성이 봉씨. 그 봉씨가 소쌍이라는 무술이한테 반해가지고 아마 소쌍과 단지가 동성애를 하는 걸 빈궁이 보고 아마 자기도 거기 빠져들었다, 뭐 역사가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래갖고 이 빈궁이 소쌍하고 단지 사이에 껴가지고 소쌍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쌍은 빈궁 봉씨도 사랑하고 단지도 사랑하고, 이 삼각관계가 되면 참 온갖 문제가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세종대왕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문초를 받는데 기가 막혀갖고 세종대왕의 부인 문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빈궁 봉씨, 동성애하다 걸린 이 세자의 부인의 시어머니가 야, 그 여자끼리 어떻게 그런 걸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소쌍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빈궁께서 강요하여 하는 수 없이 반쯤 옷을 벗고 병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 세종대왕 며느리가 무술이한테 이 무술이가 감히 내 말 안 들어, 그러고 강요해갖고 병풍 뒤에 몰래 싹 들어갔다는 거죠. 빈궁께서는 저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억지로 자리에 눕게 하여 남자와 교합하는 모양으로 희롱하였습니다. 무술이가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며느리를 딱 불러다가 이게 사실이냐 물었더니 거기서 한 얘기가 위에 얘기가, 소쌍이 항상 단지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밤엔 함께 잘 뿐만 아니라 낮에 서로 목을 껴안고 혀를 바꿔가며 빨았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동성애하다 걸려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유명한 분 세 분 얘기했죠. 동양, 서양, 한국의 유명한 분들의 삶 속에
동성애와 관련된 일이 이렇게 얽혀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한국이든 무슨 뭐 고대 그리스든 로마든 진시황의 전국 시대든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든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을 막론하고 동성애라는 것은 인간 죄악의 보편적 현상으로 언제나 있어 왔다. 이 로마서 말씀이 정확하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현대에 와서 아주 동성애의 순교자로 불린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 이 사람이 좀 재밌는데, 삶의 황제, 언어의 대가, 신미주의의 사도. 여기 보는 것처럼 아주 둘 다 잘생겼죠. 오스카 와일드하고 더글러스라는 사람인데 둘이 동성애하다 걸려가지고 그 당시엔 동성애를 아주 중벌 취해갖고 2년 중노동형을 받고 말년이 비참해졌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근데 오스카 와일드가 그 신미주의의 사도면서 동시에 댄디란 말 들어보셨죠? 뭐 댄디즘, 댄디, 뭐 요새 댄디 보수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뭐 댄디즘이라는 게 19세기에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상류층과 귀족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 아주 상류층으로 살고 세련된 멋쟁이 복장, 아주 패션을 멋있게 입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인, 요즘 말로 하면 좀 쿨한 척하는, 그렇게 아주 귀족처럼 살고 패션은 아주 멋있게 입고 세상에 대해서는 좀 쿨하고 냉소적이고 다소 거만하고 재치가 넘치는, 딱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주변에 가끔 그런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옷은 잘 차려입고 돈은 좀 많아하고 돈 있는 티 좀 내면서 아주 자기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초연한 것처럼 쿨한 척하면서 아주 말 잘하고 재치가 있고 탁탁 독설 같은 거 잘하고. 요 댄디즘의 사도, 댄디즘의 원조가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아주 원조 댄디예요. 원조 댄디. 이 인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옷을 아주 잘 입는데요. 대표적인 게 정장을 한 다음에 반드시 비단으로 만든 조끼를 딱 입어요. 그리고 조끼 단추구멍에다가 백합화 단추구멍에다 꽃을 딱 달아요. 또 해바라기 이런 꽃을 딱 다는 게 이제 신미주의자라는 표시입니다. 뭐 이 사람이 워낙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가지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 오스카 와일드를 읽으면 매료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 갖고도 막 써갖고, 야 정말 성경 얘기 갖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썼는데 무지하게 재밌구나. 아주 이걸 읽으면서 내가 감동받으면 안 되는데 짜증난다 이러면서 제가 열심히 읽었던, 되게 잘 써야 해요. 소설을 재미나게 성경 갖고도 뭐 되게 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다. 그럼 그 소설 어떻게 썼냐면은 예수님이 고친 그 병자가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나 뭐 이런 거 갖고 쫙 쓰니까 그래도 목사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진짜 걔네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읽다 보면 이런 마귀가 있나 뭐 이런 하여간. 근데 어쨌든 되게 재밌어요 소설이. 그 살로메라는 아주 희곡을 썼는데 아주 걸작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살로메가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아시죠? 살로메가 누구냐면 그 빌립 왕이 자기 동생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자기 제수씨를 강제로 뺏어갖고 결혼을 하죠. 그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하고 사이에 나왔던 살로메라는 여자애가 아주 춤을 다 음란하게 춤을 배꼽춤 벨리댄스 같은 걸 춰갖고 아주 헤롯이 기분 좋아서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우리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뚝 잘라도 준다. 이랬더니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한테 가가지고 뭐를 달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세례 요한이 딱 잘라서 죽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또 어떻게 썼냐면요. 사실은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소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딱 죽인 다음에 쟁반 위에 세례 요한의 모가지가 딱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 쟁반 위에 놓여진 목에다가 키스를 했다. 이게 좀 찝찝하죠, 내용은. 근데 약간 재밌어 읽어보면. 읽다가 주여 이런 마귀가 있나 뭐 이런 아주 문학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 아주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미학은 윤리학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이게 참 마귀적인 말인데 또 말이 멋있어. 미학,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윤리학. 윤리학은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더 상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날아가는 새를 그린 아름다운 그림을 본 소년은, 어떤 소년이 날아가는 새를 그린 멋진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느낀 소녀는 실제로 자연 속에서 날아가는 새를 봤을 때 돌을 던지지 않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막이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미학이 윤리학보다 위일 수는 없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우면 윤리적으로 엉망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뭐 불륜 동성애 다 아름답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죠. 패션의 개혁, 옷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입는 거, 패션의 개혁이 종교 개혁보다도 중요하다. 확실히 막이죠, 이런 거 보면. 패션의 개혁이 종교 개혁보다 중요하다. 이런 아주 미학, 언어, 뭐 이런 거, 패션 이런 쪽에 아주 대가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자기 인생을 예측한 것 같은 소설이, 이것도 유명한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란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소설 내용이. 이 세상에는 끔찍한 유혹이 있지. 그 유혹에 굴복하려면 힘이 필요하지. 힘과 용기가 필요한 걸세. 우리는 조만간 모두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세. 그 소설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성애가 발각이 되어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운명을 예측한 것 같은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끌어내릴 때 느낄 비열한 기쁨과 환희를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릴 때 느낄 비열한 기쁨과 환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사람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되는 문장이죠. 당신을 매닫고을 더러운 진흙탕을, 끈적끈적한 미소를 흘리며 논설을 쓰고 대중을 위해서 추잡한 플래카드를 만드는 사기꾼을 생각하세요. 이런 글을 썼는데 진짜 자기가 그대로 다 당했어요. 진흙탕에 내동댕이 치는 인생이 됐죠. 감옥에서 친구들한테 글을 썼습니다. 내 친구들은 언젠가는 내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오스카 와일드가 죄가 없는데 왜 가뒀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결백한데도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에 익숙해져야 할 걸세. 오히려 나의 도착적인 정열과 일탈적인 애정 행각을 나열하면 여러 권의 선정적인 책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라네. 내가 사실은 그렇게 도착적이고 일탈적인 애정 행각을 일삼았던 사람이다 라고 감옥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동성애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제왕에게나 문학가에게나 또 옛날 뭐 소크라테스 진시황, 또 4,500년 전에 고대 이집트부터 1900년에 죽은 오스카 와일드, 2018년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동성애는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 그 로마서의 말씀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 자, 동성애를 옹호하신 사람들이 주로 외치는 플랜카드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혐오론자, 동성애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성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내 성 정체성을 선택할 자유라고 말합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달라, 미국에서도 재판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김조 광수 씨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동성 결혼 합법화의 근거로 주장하는 게 헌법에 있는 행복 추구권.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거든요. 이 헌법에 의하면 나는 동성애를 행복하다, 동성 결혼을 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싶다, 왜 결혼의 행복을 동성애자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냐.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게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자유, 성의 억압, 금기, 가부장적인 체제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행복 추구권이라는 헌법의 권리를 나에게도 보장해달라. 이게 이제 동성애론자들의 주된 논리인데요. 그 사랑, 자유, 행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이 동성애 논쟁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세계관, 철학,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진화론. 사랑과 자유와 행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대한민국 건국사 얘기하면 늘 얘기하는 이승만과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40명의 죄수들을 사로잡았던 말씀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 여러분 교환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있죠? 아니, 저한테 반항하시는 건가요? 자, 8장 31절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없어요? 없구나. 아유, 제가 반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없지 교환에?
제가 안 보낸 모양이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멘이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동성애에 대한 세상 철학자들, 요즘 잘 나간다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뭔지 알게 돼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을 누가 자유케 해주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화론이? 뭐 성주류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게 아니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안에 행복이 있고 자유 안에 사랑이 있죠. 사랑, 자유, 행복은 어디서 가능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가, 행복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사랑, 자유, 행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버려야,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을 불태워버려야 사랑, 자유, 행복이 가능하다. 결국 이 동성애와의 싸움은요,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 되고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 되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 게이였다가 벗어난 마틴 할렛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I am learning to love. 이 사람이 동성애를 했는데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게 사랑인데요, 거기서 벗어난 마틴 할렛이 느낀 거는 그거는 욕망이었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야 내가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개인적 여정.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사랑을 배우고 있다. 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배우고 있으며 배워갈 것이다. 이 치유의 과정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에 가서야만 완성될 것이다.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갖고 이 마틴 할렛이라는 사람도 내가 다 배웠다, 다 벗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용기와 투쟁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날에 가서 완성된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그렇게 막 동성애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당연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서 율법에 의해서 죄가 뭔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고 율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죠.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파괴되어 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성적인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인생들의 비극적인 메아리인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이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치러내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병이 되어서 이 싸움에서 도망치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선을 지켜내는 강한 용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빛나는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할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라 그러면 그것도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먼저 이 시대의 거룩과 순결을 외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율법이고 내 삶을 규정하는 법이고 이게 순리, 창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 말씀대로 가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말씀대로 돌아가게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행복하고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딱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그 순리, 창조의 질서, 율법을 어긋나면은 나도 망하고 주변 사람 다 망하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살고 죽는 것을 좌우하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셔갖고 성경을 뭐 한 달쯤 안 읽었는데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성경 읽어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먹지 않았구나. 큐티 해야지. 야, 내가 큐티가 일주일 시간 밀렸구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었더니 막 마음이 답답해. 뭔가 공허하고 허전해. 그러다가 성경을 다 읽었더니 아, 역시 성경 읽으니까 참 몸을 샤워를 탁 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영혼이 시원해지는구나.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성경도 안 읽는데 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 야,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성경 안 읽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저를 내버려 두셨나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주체사상도 좋아하고 연방제도 좋아하고 평화협정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동성애자를 뭐 사랑하자 뭐 이러면서 교회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편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공허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성서적인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상관없이 무슨 성령 체험해가지고 특히 청춘 남녀들이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자매님과 결혼하라 그러십니다. 형제님을 배필로 맞으라 그럽니다. 자꾸 성령을 연애의 수단으로 많이 써먹고 하죠. 성령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성령의 주된 사역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주된 기능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하겠어? 내가 막 욕망에 사로잡혔는데 그대로 확 가면 망하는 거죠. 욕망에 막 불타는데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 야씨, 내가 날라리지만 성경에 이렇게 또 하필이면 이때 떠오르는 거 어떡하냐. 아씨, 김샜네 이러고 성경이 나를 딱 막아갖고 멈추면 그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할이 성경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러 애를 써봐야 입술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면 입술만 아프고 끝납니다. 이빨을 막 이를 악물면 이빨만 상하고 끝나요. 그게 사람이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해질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 나 자신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을 의탁합니다. 나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한국이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완전 무장에 비유합니다. 무장이란 건 전쟁할 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시집 잘 가고 성령 충만해서 복 받아갖고 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우리는 성령을 너무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은 구약시대는 특히 그 외적이 침략했을 때 지도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만백성을 구출하는, 국가를 구원하는 영,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구원의 투구 들어보셨죠 여러분? 또 뭡니까? 의의 흉배, 이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러면서 갑옷에 비유하잖아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 충만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누구랑 전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영들,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사와 권세, 정치 권력이, 사법 권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 권력이 성령 충만과 정반대인 인간 악의 보편적인 현상인 타락한 인간 죄에 어디나 볼 수 있는 극악한 형태인 동성애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영들 싸우려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성경 말씀이 딱 우리 시대에도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청년 한국이 청년 충만해서, 더크로스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동성애를 지도하는 이 악한 법안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청년한국이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오 하나님 아버지 대법원과 하나님 아버지 현 정부와 잘못된 언론 권력과 문화 권력과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하고 제도하려는 이 모든 악한 정세와 권세와 더불어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현장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싸움의 장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의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을 들고 이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군의 진지를 파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경병들이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투를 통하여서 산전수전 공전을 겪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경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한국의 마지막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한국 유수의 신문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신문이란 건 결국은 요새 신문이 잘 안 팔리는 시대죠. 잘 안 읽는 시대라 광고에 의해서 많이 운영된다.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요. 그 광고라는 것도 기사가 좋아야 광고가 들어오지. 결국 신문이란 건 좋은 기사를 써야 된다. 근데 그 좋은 기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유능한 기자한테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신문사에 목사님 제자들 좀 똘똘한 친구들 많이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언론이고 뭐고 다 되는 거다. 나머지 다 그 다음에 부차적인 거고 정말 필요한 건 유능한 기자다. 결국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똑같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공산주의 쪽으로 확 사로잡히면 아주 유능한 인재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져 갖고 만백성이 다 망하는 거고요. 그게 아주 정말 박헌영 제가 강의했습니다마는 자기 대변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위대한 투쟁을 한 결과 본인도 망하고 남들도 다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능한 인재가 무신론자가 되면은 세상이 끔찍해지는 거고요. 유능한 인재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전쟁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동성애와 싸웁니다. 종북 세력과 싸웁니다. 영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싸우고 내가 글도 쓰고 책도 읽고 댓글도 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사람 만나 설득도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싸웁니다. 지금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젊었을 때부터 투쟁하면서 여기서 잔뼈가 굵어서 관록이 생겨서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지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20대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크지 않아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 내가 쫄병으로 싸우지만 지금 내가 그냥 한 병사로 싸우지만 하나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영성을 깊게 하겠습니다.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마침내 저를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전투에 위대한 지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을 크리스찬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크리스찬 리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한국 가운데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위대한 지휘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리더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해지는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